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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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이렇게 다르게 또 진행되는 그러한 때가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런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모두가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먹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인생의 어떤 그들의 낙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또 여타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위를 바라본다 하나 결국은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들의 바라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땅 위에 살고 있으나 그 마음과 영혼은 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가 가진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가 세상에서 진정 얻고자 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쟁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44절 6절에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랬습니다. 46절에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귀한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배라는 말 있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22장 3절에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볼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화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무엇이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보화,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말씀이 보화다. 아멘. 성경이 보화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보화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성경 속에서 보화를 찾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한 번 읽으면 한 두 번, 세 번, 몇 번 읽으면 다 알 것 같지만 성경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그것을 통달한 이도 없고 아멘. 그 깊이를 다 헤아려 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만큼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된 만큼만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보화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서 이 귀한 보화를 찾아내는 그러한 성도처럼 복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도의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좀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이게 다들 하는 40일 금식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정말 애들이 어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또 기관의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교회를 하기 전에 교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넷이었습니다. 넷. 좀 부끄럽긴 한데 애들이 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가 첫애가 들어갔나? 그렇게 하고 이제 애는 이제 하나는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 8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제가 있는 곳에서 포천의 그 모 기도원까지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8시 정도 출발하면 새벽에 한 6시 정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다 놓고 간 거예요. 다 팽개치고 갔다고 하기는 뭐하고 애들끼리 있으라고 하고 그냥 가서 8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 예배 끝나고 또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기도했던 그런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뭐 생활 속에서 뭐 24시간 기도 생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새벽 기도, 뭐 작정 기도, 뭐 40일 기도, 21일 기도, 뭐 일주일 기도, 이런 다양한 금식 기도나 이런 기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나는 기도를 다 도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기도 또한 성경이 그러하듯이 무궁무진한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도 변함없이 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셨죠. 그래서 내가 70년 차면 다시금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래도 이 백성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묘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화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에서 보화를 찾아야 된다. 뭐 교회 안에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다 뭐 이부자리를 펴놓고 그냥 늘 자고 그냥 밤낮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를 바라본 사람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보화가 있음을 알고 이 보화를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오늘 보면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같았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 말씀은 자기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소유, 내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투자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잡든지 하나를 잡든지 하나는 분명하게 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통해서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세상을 누비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은 좋은 진주를 또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그러한 공통점은 각자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값진 진주의 그 귀함을, 그 가치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죠. 목사님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좋아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제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네. 또 지난 한 열흘 정도 집에 와서 있으면서 집에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그러면서 있다 갔는데 우리 부부가 있는데 그래요. 아빠 저기 있는 그 가방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가방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핸드백인데 요만한데 저거 300만 원이래요. 명품이래. 그래서 그 옆에다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여자 핸드백들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산후조리원 안 갔다고 그 명품 사줬대요. 그래서 저 기술 스크래치 생기면 안 되니까 저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팔 수 있다고. 명품은 잘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면 그 값어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근데 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얼마짜리 입었네. 아 저거 얼마 어떤 메이커네.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이 명동의 그 백화점에서 어떤 성도님이 옷을 사줬다고
바지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70만 원짜리래요. 나는 내 바지보다도 마음에 안 들던데 70만 원짜리래요. 청바지 같은 거예요. 조금 색깔이.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돈 있고 좀 메이커를 좀 볼 줄 알고 그런 거를 이렇게 취미가 있는 분들은 그냥 보면 그냥 알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니까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감정하고 이렇게 볼 줄 안다는 그런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았을 때 밭에서 이 보화를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또한 이 진주를, 귀한 진주를, 정말 값어치 있는 진주를 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한 줄을 알고 손해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밭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보화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귀한지를 잘 분별하여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위를 바라보는 자는 밭을 샀고 진주를 샀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도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진주를 샀다는 이 말씀은 밭의 보화가 값진 진주인데, 이 진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하여서 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나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 내가 그동안에 애지중지하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값진 진주를 보고 그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이것은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에게서는 이것은 다 부속품들이지 그거는 진품이 아니고 그거는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모든 것을 여긴 것처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나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진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두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는 전도